마지막 22번째 연입니다. 오늘 알파벳 하나를 얘기하는데 오늘 마지막 알파벳이 타우입니다. 타우. 첫 번째 알파벳이 알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알렙과 타우만 알아도 22개 다 한다고 보면 타우라고 하는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시편 119편을 이제 써왔다고 이 시인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싶으세요? 만약에 시를 이제 마무리한다 할 때는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저도 저한테도 질문을 해보지만, 근데 놀라운 것은 읽어보면 뭔가 이렇게 미완성의 상태로 그냥 남겨놓은 듯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8절인데 다 읽어보면서 뭐야, 이걸로 끝난 거야? 뭔가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이제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 8번 유명하죠? 여러분 아마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완성 교향곡이잖아요. 심포니 교향곡 제8번 B단조 작품 번호 759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제 1악장과 2악장은 완성을 했는데 3악장은 제가 보니까 한 120마디 정도 하고는 완성을 못했어요. 그리고 원래 계획이 4악장까지 하는 건데 4악장은 시작도 못했죠. 그러니까 슈베르트 곡의 미완성 교향곡, 여러분 나중에 한번 더 들어보십시오. 이게 미완성으로 끝난다는 것은 꼭 음악뿐만 아니라 뭐 영화도 그럴 수 있고 또는 뭐 소설도 그럴 수 있고 어쩌면 인생도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미완성의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은 해피엔딩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끝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고의적으로 완성하지 않고 미완으로 끝내는 영화가 있어요. 굉장히 좀 찡해, 답답해. 아마 영화가 저렇게 끝나지? 그러면서 오히려 그 청취자로 하여금, 독자들로 하여금 여운을 남겨놓은 그런 작품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생각하게 되거든요. 아, 왜 주인공이 죽지? 뭐 이라든지 살아나서 뭔가 짠 하고 나와야 되는데 뭐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마치 오늘 시편 119편 마지막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왜 이렇게 어설프게 끝냈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자, 한 절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9편 오늘은 맨 마지막인데요. 169절부터 17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169절부터 176절까지 한 절씩 같이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냥 늘 평소같이 읽으면은 또 그런 말씀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게 마지막 끝이잖아요. 우리 119편 처음 시작할 때 1절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생각이 납니까? 행위가 완전하며 온전함이라 그랬죠. 새 번역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행위가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이 있다. 이렇게 1절이 시작됐거든요.
첫 출발은 힘차고 아주 강렬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절에 와서 뭔가 좀 뒷심이 딸렸는지, 하여튼 음악적으로 표현한다면 장조에서 단조로 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습니다. 여러분, 장조란 것은 밝고 행복한 그런 느낌을 주는 곡이라면 단조는 뭔가 어둡고 우울하고 슬픈 느낌을 주는 그런 곡이잖아요. 어쨌든 여기 169절, 170절을 보시면 뭔가 단조로 된 두 절의 탄원 기도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나의 부르짖음이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또 여호와의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여전히 부르짖고 간구할 게 많이 있는 거죠. 뜻밖에도 부르짖음으로 되돌아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많이 부르짖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와서는 뭔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승리의 노래를 하고 이런 거 정도 돼야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거든요.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기도로 시작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그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수준으로 쭉 올라갔다가 또 다시 축 떨어진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깨달음을 주셔서 마음으로부터 변화되게 하시고, 또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끝까지 나를 견디게 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뭐 이런 기도 우리가 수없이 많이 해왔거든요. 도움을 구하는 기도죠. 간구죠.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뭐 이런 기도들 많이 왔거든요. 근데 또 그 상태로 조금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래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지금까지 신앙적으로 물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그런 아무런 진전이 없었는가? 물론 그렇지는 않는 거죠. 그죠? 그렇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뭘까? 어떻게 우리가 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나 하는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또 171점, 172절 또 보세요. 두 절. 이거는 또 장조로 바뀐 것 같아요.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랬잖아요.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또 이렇게 했어요. 찬양하며 고백하는 거죠. 힘차고 생동감이 넘치는 두 구절이에요. 찬양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주께서 율례로 나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율례 즉 말씀을 행하도록 기도한 것은 여러 차례죠. 하나님께서 늘 응답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입술이 혀로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172절에도 계속되잖아요.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다. 예. 이런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거 우리 인생에 힘을 줍니다. 근데 이렇게 활기찬 어조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는 다시 또 단조로 돌아가고 있어요. 173절 보세요. 내가 주의 법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선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다시 구원을 향한 간구로 기도하고 있어요.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는 내가 유혹과 죄의 유혹과 정말 사탄의 공격도 내가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이제는 예수 처음 믿은 사람이 아니고 오래됐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제는 군사로서 힘차게 나가야 정도가 돼야 되지 않는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뭔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174절을 받아요. 여호와의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니 그랬어요. 아직도 뭔가 구원받을 게 있는 거예요. 해결될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다시 마지막에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리이다 하고 장조로 살까 바뀌었어요. 반면에 175절 보세요.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뭘 해주셔야 내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이 감사의 신앙까지 못 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란 말이에요.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하고 탄원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176절 놔두고 지금 169절부터 쭉 한 절 한 절 보면서 이 시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지 찬양하고 있는 건지,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우리도 그러죠 사실은. 기도하다 찬양하고 찬양하다 기도하고 또 말씀 보다 기도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 시인이 지금 그런 거예요. 어쩌면 우리랑 똑같아요. 비슷해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받으면서도 긴장하는 거예요. 신앙이 긴장이 있죠. 긴장 상태죠. 마지막 176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6절 119편의 마지막인데 117편은 뭐라 그랬어요?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게 끝났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이제 끝났어.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176절이 119편 전체에서 가장 이상한 구절로 돼 있지 않나. 중간에 이런 것 껴있으면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방황이라는 단어는 언제 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그때 방황하다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여전히 그동안 뭘 어떻게 살아왔길래 여전히 방황하고 있냐 이 말이지. 그런 물음과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여전히 방황하고 있다는 말인 거예요. 시편 95편 10절에 봐도 그런 말이 나와요.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얻지 못한다 했다. 시편 95편 10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마음이 미혹됐다. 이 단어가 오늘 여기에는 방황하다는 단어랑 같이 썼어요. 영어로 보면 go astray 이런 단어를 써. 그냥 go astray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헤매는 거잖아요. 일로 갔다가 이거 아닌가 봐. 또 저리 갔다가 go astray 한다는 단어를 써. 미혹됐다는. 심지어는 시편 58편 3절에 보면 방황한다는 거의 주제가 악인들이 방황한다라고 쓴 거예요.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이 멀어졌다는 말이 go astray 이렇게 돼 있어요. 방황한 거예요.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 듯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편 119편에 우리 마무리를 하면서 뭔가가 감사와 찬양과 승리와 뭐 이런 걸 기대했는데 마지막 절 특별히 176절 끝에는 이른 양같이 방황하였사오니 그런 단어로 마무리를 하니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Go astray. 여전히 시인은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동시에 방황하는 자로 자신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119편이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 여전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의 어린 양 같은 모습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어쩌면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그게 뭔가 미완성된 것 같은데 오히려 미완성된 것 같은 그 구절이 내 마음을 이렇게 퉁 건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 게 뭐 1, 2년 되지 않았잖아요. 10년, 20년, 30년, 평생 60년, 70년 된 분도 계시고 저도 그렇고 그죠? 그런데 여전히 뭔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하는 모습이 있지 않나. 자주 그러진 않을지 몰라도 날마다 그러면 그것도 어떡하겠어요? 가끔 길 잃고 헤매는 그런 나의 모습 이런 생각을 해봐요. 보통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이제 인생을 이렇게 떠날 때 보면 이렇게 대충 정리를 할 때 그 사람 참 잘 살았네. 뭘 보면서 잘 살았네 할까? 세상에서는 뭔가가 인생의 말면은 승리한 어떤 영웅 같은 그런 모습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시인은 지금 119편을 물론 알파벳 따라서 22연으로 나눠서 썼지만 176절이나 쓰면서 여전히 신앙생활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나. 순례자의 모습이죠. 우리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평생 동안을 예수 믿고 살아왔지만 뭔가 성공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또 실패의 모습도 있고 영적으로도 승리한 것 같은데 여전히 헤매는 모습도 있고
늘 주님 앞에 나오면 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또 저거 해주세요, 늘 기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하는 사실에 영적인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그렇죠? 기도할 때 탄원할 때도 있고 찬양할 때도 있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었을까? 벌써 잘못돼도 잘못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 거죠. 고백이죠.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넘어지고 또 상처도 받고 또 쓰라린 고통 속에서 그럼 남몰래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우리 다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어쩌면 더 이상 일어설 힘도 없었을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온 것이 아닌가.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들이죠. 옆에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배신해서 참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지네들은 또 잘했다고 잘났다고 승리하고 하나성을 부리는 모습을 보면 그냥 두 배나 또 속이 뒤틀리는 경우도 또 볼 수도 있고요.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그냥 놔둬두지? 뭐 이런 생각도 갔을 수 있고, 그런 쓰라림과 아픔을 느끼지만 사실은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있고 아마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자신의 이 시 179편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약점도 알고 스스로 개척해서 성공적인 삶을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자신의 연약함을 자각하고 오전히 내가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겠다. 그래서 8절마다 늘 말씀에 대한 용어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말씀만을 붙들겠다.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끊임없이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늘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지만, 근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순간에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오셔서 너 왜 여기 와 있냐? 너 왜 이렇게 멀리 와 있냐? 이렇게 붙드시고 야단치지 않고 다시 이끌어 주시는, 붙드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을 수가 없을지도 모르고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또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승리해서가 아니라 내 방황하는 길목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 찬양 안 할까, 이런 찬송가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어찌 찬양 안 할까. 그동안 시편 119편을 22주 동안 한 년씩 8절씩 읽고 묵상해 왔어요. 그게 그거 갖고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왔는데 오늘 그래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는 뭔가 멋있고 짠 하고 끝맺음을 해피엔딩 뭐 이런 거가 좀 기대했는데, 해피엔딩은 뭐야? 해피새딩도 아니고 이게 뭐지? 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 자리가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고백이 같이 이렇게 묻어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만 그런 건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그렇다면 아멘 하고 응답하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나 혹시 앞으로도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잘 가다가도 또 혹시 미끄러져서 실족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나? 여기가 어디야? 뭐 그런 순간에 오늘 이 기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119편 한번 쭉 했지, 꽤 오랫동안 했어. 다 몰라. 근데 마지막 176절 보니까
잃어버린 양같이 방황하면서 내가 오늘 지금 여기 잃어버렸네 길을. 그 구절이 떠오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떠오르게 해주실 거예요. 평소에는 내가 길 잃어버리지 않았으니까 땡큐 감사하고 다니지만 혹 그런 순간이 있을 때 119편 176절을 다시 떠올리면서 내게 주어진 이 삶, 이 순례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나중에 만나서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여전히 뒤죽박죽인 것 같아요. 그렇게 답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저도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요즘도 그런 분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 계세요. 근데 그게 야단 맞을 일이 아니라 모르겠다는 말이 몰라서 모르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뭔가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잘 살아가야 되는데 약속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뭔가가 힘들어요. 그런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더 기쁨과 이 평안을 잃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성공을 했든 혹 실패를 했든 또는 건강하든 병이 들었든 또 젊었든 나이가 좀 많이 들었든 어떤 모습이든지 내가 가는 이 영적 순례의 길이 여전히 긴장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죽는 그 순간까지 긴장되어 있을 거예요. 평생을 예수 믿고 사는데 마지막 가는 길에도 헷가닥 하는 분도 계실 수 있거든요. 한 걸음씩 여러분 주님과 함께 끝까지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19편을 마무리하면서 또 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그저 짧은 말이지만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새겨지고 또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도 기도와 탄식이 함께 섞여 있겠지만 또 눈물과 웃음이 동시에 경험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어쩌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삶인 줄로 믿습니다.